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자,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나는 그 실제 현장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여기 이제 사도행전 22장은 사실은 그 다메섹 사건이 바울에게는 인생 최대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가장 그 인생의 답을 확실하게 모든 답을 다 얻은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 어디를 가든지 그 간증을 하고 그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행전 22장에도 이제 바울이 그 붙잡혀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붙잡혀서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이렇게 이제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천부장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현장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나? 그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한번 이 부분을 좀 가장 이렇게 좀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이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조금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데, 자, 이 다메섹 사건 이전에 바울이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그거를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제 자칫하면은 뭐 바울이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껍데기였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기에,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고, 그리고 또 누구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자랑을 해도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자랑할 수 있고, 그랬던 사람인데, 사실은 바울 마음속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 마음에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마음에는 뭐가 더 컸느냐면은,
자, 이 죄의식이 더 컸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이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은 죄의식이 없어야지. 죄책감이 안 들어야지. 자, 바울이 율법을 지킨 거는, 그거는 그냥 행동으로 지킨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 마음 생각 속에 들어오는 그 더러운 거는, 그거는 바울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한 거 있죠. 너희 마음 속에 살인과 간음과 부정과 온갖 더러운 게 다 들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껍데기로 행동을 가지고는 뭐 실제로 뭐 살인 안 하고, 뭐 실제로 간음 안 하고, 뭐 실제로 도둑질 안 하고, 아니, 그렇게는 할 수 있죠. 또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속마음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아이고, 그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또 자기보다 나은 사람 보면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실제로 지켰을지 모르지만은 실제 자기의 마음 속에서 자기 마음 생각으로 들어오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죄의식, 죄책감이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막을 수도 없어. 바울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 아니, 그냥 생각이 들어오는데, 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게, 네가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은 그거 바로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바울은 완전 율법을 지켰는데 생각과 마음으로는 완전히 하나도 못 지켜.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열심히였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히 자기 해도 하나님이 그래 나와 함께 계셔,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게 다 껍데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기는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이런 모든 부분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완전히 다 포장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꽁꽁꽁꽁 숨겨야지 돼.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의사다, 교수다, 또 뭐 박사다 이러면은 자기한테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좀 문제가 있고 이래도 그거 아무한테나 막 이야기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조금 많은 사람이 가능하면 자기 그런 거 숨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 모르게 하려고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굉장한 영적 문제. 자, 이거를 바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하게 봤지만은 바울 자신은요 정말 미칠 지경인 거예요. 이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최고로 대단한 사람으로 그 사람들은 그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바울 내면을 알고 보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해결이 안 되거든. 자, 그랬는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드디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참 하나님의 진짜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바울에게 이 모든 게 싹 끝나버렸어요. 이 문제가 싹 해결이 돼버렸어요. 야,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죄사함의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은혜가 바울에게 이제 실제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그 8장에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 이 전까지는 계속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했어요. 그래 뭐 겉으로는 뭐 율법 하나도 안 어기고 그랬을지 몰라도 실제로 마음 생각으로는 100% 다 어겼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자기를 계속 정죄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이제 바울이 이 해방을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 만나고서 처음 이 맛을 봤거든. 조금 바울의 요 마음이 저는 조금 이해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직접 제가 막 체험하거나 경험하거나 이러질 못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귀신에게 시달리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실제로 뭐 보이고 들리고 뭐 눌리고 가위 눌리고 이런 게 어떤 건지 사실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 부분은 저한테 이제 제일 좀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뭔가 자꾸 이렇게 눌리는 거거든요. 24시간 염려, 걱정 따라다니는 거예요. 24시간 늘 뭔지 불안해. 뭔지 이렇게 마음이 참 편안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딱 주시고 그 믿음의 은혜가 딱 오게 되는데 이 부분 진짜 정말 자유함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참 이 바울의 이 심정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비유도 이제 몇 번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고 이게 확신이 없었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바울에게 이제 진짜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평안함, 이걸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생 처음 맛본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이 안식이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게 있어야지 되거든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누구라고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시다가 지금은 이제 이제 다른데 이렇게 이제 가셨는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한 어떤 순간 한 순간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야, 저분 마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평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진짜 이 안식이 참 있었을까? 한번 이제 그런 마음이 제가 순간 딱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뭐 어떤 이런 모습이 한번 보여지면서, 그러면서 단 한 번도 그 안식이 없었겠구나. 그게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어떤 상태냐면은, 엄마 잃어버린, 부모 잃어버린 어린아기, 얘는 24시간 늘 불안하잖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잘해준다고 해서 걔가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지금 엄마를 잃어버려가지고 모르고 못 찾고 있는 애가, 아니 누가 맛있는 거 주면은 평안하겠어요? 누가 데려다가 좋은 집에서 재워준다고 얘가 평안하겠어요?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좋은 것 입혀주고 먹여주고 해도 얘는 24시간 슬프고 24시간 불안하고 24시간 엄마 생각. 우리가 사실 하나님 못 만나면은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난생 처음,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참된 평안 안식.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진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행복. 말하자면은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근원적인 행복을, 근원적인 평안함을 이제 바울이 처음 맛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비밀을 알면서 뭐를 알게 됐느냐면은 영적 사실을 진짜 알게 된 거죠. 아마 바울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모르는 거는 사실은 이 부분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아마 영적 문제로 굉장히 시달렸을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영적 사실은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있는 권세, 이게 어떤 건지를 바울이 알고, 실제로 이제 바울은 그 전도자로 전도 운동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진짜로 알게 되고 보게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에베소서 6장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 할 것을 그거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실제 이제 바울이 아무리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것,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해결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에 다메섹 이후에 바울은 이제 완전히 증인으로 서게 됐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22장 14절에 보면은 그랬거든요. 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자, 사실은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셨죠. 네, 바울이 이제 이 사실을 몰랐을 뿐이야. 근데 그것도 바울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정확한 시간표에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제 나타나신 거죠. 자, 그리고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택하셨냐? 영세전에 택하셨잖아요. 창세전에 예정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 이 땅에 나오기 전에 구별해서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알아가게 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자,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랬죠.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그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고 전한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자,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한번 이번 주간에 진짜 중요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모든 인생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 시작이 창세기 1장 27절로 시작이 됐으면은 뭐 그렇지 않은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거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나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나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12가지 문제, 여기에 다 빠져 있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와요. 근데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딱 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간단하게 한 가지 답을 딱 주셨어. 두 가지, 세 가지도 아니고. 자, 그 한 가지 답이 그리스도예요. 이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실제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그냥 예수님 믿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그게 믿음이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 나 그냥 예수님 믿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게 예수가 아니고 석가모니다. 그러면 우리는 석가모니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공자였다. 그러면 공자를 믿어야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을 보냈는데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대속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뭔가 빠뜨린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다 완전히 대속했어요.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완전히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어야지 돼요. 어떤 문제, 어떤 속에서도 정말 참되니 해방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진짜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그래도 참 매여 있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자꾸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런 거 신경 쓰고 저런 거 신경 쓰고 누가 이거 어떻게 볼까. 물론 이제 그게 자유함 속에서 그러면은 뭐 이제 필요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창세기 3장 속에서 그러면 그 분명히 해방받아야 되거든요. 자유함 얻어야지 돼. 그래서 분명히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우리 모든 고통, 그리고 모든 문제 빼놓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 축복을 24시 평생 매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죠. 지금도 이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그 어떤 다른 이름 가지고 가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이 마귀, 사탄, 귀신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져요. 자,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자,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저는 참 또 이 생명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마음에 다
딱 오는 게 있어요. 생명, 해방, 함께. 참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은 24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이런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 자, 그런데 또 내 상태는 어떤지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번 이 부분을 놓고서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실은 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시면서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이번 주간에 어떤 기도가 좀 필요하겠냐. 조금 앞에서 이야기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 정말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냐?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냐? 자, 그러면은 자,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냐? 정말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지? 조금 한번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솔직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이제 이 부분이 저의 이제 제일 좀 중요한 기도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질문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게 딱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24. 이제 좀 24 좀 잘 된다는 느낌보다 잘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더 많거든요. 근데 오래전서부터 야, 진짜 24 속에 좀 들어가야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잘 안 돼요. 진짜 24 호흡, 24 기도 이거 정말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 주에 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어떤 질문과 어떤 기도가 이제 계속 되고 있느냐면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나를 24 되게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가? 좀 이제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나를 24 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가? 그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지?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지? 또 이 답 찾아야 되잖아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제일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거, 한번 그거를 놓고서 하나님과 한번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고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좀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거 왜 잘 안 되지?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실 수 없는 분인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데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을 못 하시나? 좀 뭔가 우리가 이건 진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사실 교회 부흥의 어떤 동기나 이거는 진짜 없어요. 저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요 상태로 내가 목회를 마친다 해도 저는 여한이 없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다른 생각이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은 또 당연히 해야지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세계복음화고 그리고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을 향해 우리는 가야지 되고 그리고 우리 때에 다 안 되면은 우리 후대에는 이게 될 수 있도록 진짜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해야지 되고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교회가 또 힘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교회 부흥을 시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가? 이게 분명히 그게 아닌데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주간에 저는 이게 굉장히 조금 심각한 질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진지한 질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하나님 분명히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정말 나에게 이 응답을 못 주시나요? 정말 이 성경적 전도운동 초대교회의 그 사도행전의 전도운동 그렇게 못 하시나요? 분명히 이제 그거 아닌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각자 개인에게 뭔가 제일 걸림돌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와 그리스도를 놓고서 한번 따져보세요. 근데 이거는 진짜 답이 나올 때까지 실제로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죠. 반드시 답을 찾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데 좀 한 가지 이제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있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이런 마음이 제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 내가 진짜 24 해야지 되는데 막 내가 하려고 막 좀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이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24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24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에 그것보다 하여튼 그래, 내 24 내가 하고 말 거야. 24 진짜 근데 이런 마음이 보니까 더 강한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좀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러기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다시 이제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있구나. 이제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이제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나에게 가장 안 되는 부분, 가장 걸리는 부분,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이 증인되는 건데 이 증인이 되는 데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 그거 분명히 답 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답을 찾아야지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응답이 와야지 되죠. 자, 그래야 우리는 이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거는 그냥 세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사실대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에게 어떤 부분이 진짜 문제인지,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4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성경적 전도운동이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증인이 되고, 또 교회에 정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망대가 세워지고 또 제자들이 일어나고 시스템이 준비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실제로 세계 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도 제자들로 응답을 받는 그런 시작이 되는 한 주간이 되고, 또 실제로 그 응답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